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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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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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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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별을 주신 주님께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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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삶이네 영원한 삶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가득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참 하나님과 그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더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삶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부귀와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 외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이단 관련된 영상들을 쭉 봤는데 자기가 공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밝힌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11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독교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생길까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한 사람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부처가 없어도 가르침에 문제가 없고 이슬람에도 마호메트가 없어도 그 가르침을 지키면 되는 일인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부정되면 기독교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기독교인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복음이 없이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이 믿음의 고백이 사람들에게는 참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왜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고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고백인데요. 첫 번째는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의 한 시골 동네에 살았던 한 청년이 천지가 창조될 때 계셨던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 외에는 없기에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면 기독교는 얼마든지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고 독선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건은 단회적이고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이게 로고스라는 원어의 뜻인데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의 배경 속에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스 철학의 배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는 언제나 무엇으로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전달이 되었지만, 어쩔 때는 그냥 그 말씀이 선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이 땅의 짐승들이, 또 인간들이 형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인간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언약을 맺으시고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때 모두 다 무엇으로 계약을 맺으셨냐면 말씀으로 계약을 맺으신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늘 무엇이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약속의 보증이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말해주는 전부였습니다.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말씀과 지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아내라는 단어랑 비교되는 말인데요. 뭐뭐 아내라는 말은 어떤 격 속에 어떤 한 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함께라는 단어는 한 격과 한 격이 동일하게 위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게 존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 주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난 무언가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의 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을 연결해 주었던 그 말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로고스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이 로고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생각과 그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말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지식을 얻으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궁극의 로고스를 깨달아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데아,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절대선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불교의 세계관이랑 되게 비슷하죠. 인간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이 되고 부처, 곧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던 게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요한은 그런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그 단어의 내용은 구약의 내용을 사용하여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모든 답을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예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 주었던 그 말씀이 태초부터 존재하였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지, 그 말씀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백성을 연결하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인 그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었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 주던 그 연결고리였던 그 말씀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받으시는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워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종이 가지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음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를 요한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창조된 피조물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대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더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진리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였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이 그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과 본질상 본성상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게 흠이 없는 인간의 대표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흠 없으신 제물이 되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유일한 사건이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실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더 우월한 인간을 요구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간을 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신은 언제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신적 존재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누구나 그분이 빛인 것을 알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그 신을 도달할 수 있게 되어야지만 배타적이 아니고 독선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진리는 배타적이고 진리는 독선적이지만 기독교는 가장 모든 종교 비교할 것 없이 가장 보편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그 사실 하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그 성육신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거절과 외로움과 심지어 배고픔까지 동일하게 경험하셨지만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죄 가운데 있지 않으셨던,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하나님 삼아 살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흠없는 인간이자 말씀이신 창조주가 이 땅에서 역사가 있는 동안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하여도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자기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지혜를 생각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부르신 아브라함, 우리가 말할 때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혈통 중에, 의의 혈통 중에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의의 혈통인 다윗의 후손 중에 처녀의 임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구원을 계획하셨던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계획하셨고, 그 혈통 중에 처녀가 임신하여 낳은 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교회 장결자 씨나 다른 이단들을 우리가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조건이 이미 성경에 너무 많은 것이죠. 왜요? 그가 창조주여야 해요. 그리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요.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의 혈통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하고 처녀의 잉태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들은 다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왜요? 다윗의 혈통일 수는 없어요. 처녀의
잉태로 주장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뭐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겠지만,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처녀였던 마리아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둘 다 요셉과 마리아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이었던, 율법을 아주 잘 지켰던 유대인 요셉의 당황스러움과 불안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에는 결혼 외에 임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마리아를 떠나려고 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어느 날 마리아에게 가마리엘 천사가 와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너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스럽겠죠. 어느 날 와서 천사가 자기가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뒤에 더 심란한 얘기를 해요. 성령이 너에게 덮을 것이고 너에게 임할 것이어서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 내용 중에 몇 구절인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이 일을 알려주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이고 그 예수를 사람들이 뭐라 일컫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 일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연결해 주었던 그 말씀이 이제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친히 무엇이 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이일 때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고요. 그는 우리와 같이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이 땅에서 그 시대가 버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흠 없음을 지키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되신 자신을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한계 속에 사셨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면 지금 시대에 아이폰 쓰는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갑자기 얘들아 실은 지구가 돌고 있어. 뭐 이런 말 하지 얘들아 실은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 육신의 한계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는 피곤하셨고요. 그는 배고프셨고요. 그는 목마르셨고요. 그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찾는 것에 버거우셔서 사람들을 떠나 혼자 한적한 곳에 시간을 보내셔야 마음과 정서가 회복되시는 일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때에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그것은 육체에 그대로 가둬둔 채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릴 일이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으로 사셨고 메시아로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를 대신 심판받는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채찍의 맞음과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고 그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심판 앞에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전적인 무기력함을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진 그 심판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조금도 바꿔낼 수 없을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처지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모두 다 담당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거절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야 하기에 흠이 없게 사셨어야 하는 그 완전하신 제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대체하여야 하기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곧 하나님이신 분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대표로 삼으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내어드리신 그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히 배타적이고 하나님의 완전히 독단적인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도달할 수 있는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그 절대자를 만나는,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배타적인,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만 배타적이고 하나님만 독단적이지만 모든 인간은 동일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에, 어떤 궁극의 이데아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궁극의 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두를 구원하신 이 일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흠없음으로 이 땅을 사셨던 그 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은 뭐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아,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그 일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바 되었군요.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참 진리이군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주님이 주신 어떤 그냥 상상 같았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엄마가 학교에 그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의 힘으로는 그 비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엄마가 비를 쫄딱 맞고 학교까지 와서 나를 그 비 속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나를 기다린다는 그 생각을 할 때 행복한 마음이 들죠. 왠지 모를 힘과 왠지 모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체육대회나 발표회가 학교에 있을 때 아빠가 너무 바쁘고 막 회사에 나갔는데 그 회사에 나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학교에 와서 내가 하는 걸 보고 응원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빠가 와서 자기와 눈을 마주치고 자기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이 밀려오고 뭔가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고, 고아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침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온갖 다른 방법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거절과 외로움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자기까지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정말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정말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수치와 거절과 외로움과 고통과 심판과 거절을 그분이 다 당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 내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드려야 하는 희생의 한복판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그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이미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박해가 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집과 고향을 다 떠나서 동굴과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본 바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안에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 싶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처한 형편에서든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오셨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영원한 삶이래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내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어느 날 내가 알던 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야 하고 처음 해보는 일들을 해봐야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살아야 하고 땅을 파고 무덤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그 삶이 시작되었던 그 요한 공동체에 사도 요한이 다른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가?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가 그 처지가 되었다 하여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이 되셨다면 정말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가 외치며 시작하는 그 외침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버겁고 힘들고 아프고 온통 처음 겪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하나님 정말 그랬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너의 처지가 어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낯설고 버겁고 음정으로 가야 되는 길같이 느껴진다면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냥 그 사실을 우리가 완전하게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성경은 수도 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록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들, 염려들, 반복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운 그 모든 영역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으로 오시고 다스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아들의 영광을 그곳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영광을 주님 가정과 기업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광과 하나님 모든 관계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말 미래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뭔가를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얻어내는 그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 거듭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일할 수밖에 없고 단 한 번일 수밖에 없고 절대로 다시 반복할 수 없는 그 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믿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느끼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과 거절과 오해와 이용당함과 수치와 절망과 육신의 아픔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까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다 담당하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다 아시는, 내가 느끼는 지금의 모든 마음과 생각까지도 동일하게 이해하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의 능력이며 기쁨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공동체 안에 그 두려움 앞에 그 정말 숨이 쪼여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요한이 선언하듯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진 정말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선포와 선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들 하나님 북한에서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그들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 저희들이 1주년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시간을 1주년에 맞추시어 저희가 베트남으로 가서 교회를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저희는 건물이 없고 하나님 건물을 빌리는 상황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상황들 앞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베트남 소수민족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록타운 바른교회를 축복하셔서 그곳에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그 베트남 땅을 섬기며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교지의 그 시간들, 여정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선교의 방향과 비전들을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화요 모임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던 자들, 믿음이 흔들리던 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하나님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미국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또 번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에 고통받는 자들이 그 빛으로 더욱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물꼬를 트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